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편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됨의 비결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예전부터 저에게 쫄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좀 펫을 사달라고, 좀 애완 동물이라든지 애완견이라든지 이런 펫을 좀 사달라고 좀 쫄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좋은 아빠가 좀 되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3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갔냐면 펫코 아시죠? 펫코에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구매했습니다. 몇 개 구매했냐면은 3개 구매했습니다. 딸랑 3개, 3마리 구매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3마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3마리 물고기에다가 한 명은 아스트로너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하나는 컵케이크 붙이고, 또 하나는 우디라는 그런 이름을 물고기 3마리에다가 붙였습니다. 물고기 이름도 참 독특하게 아이들 짓는다. 아스트로너, 컵케이크, 우디 이런 이름을 짓는 거 보면서 참 아이들의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독특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만 사면 되는 줄 알았는데 물고기만 사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큰 어항도 사야 된다고 해서 어항도 사고, 자갈도 사고, 또 자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데코레이션, 장식품도 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물고기 밥도 사고, 그런 여러 가지 샀습니다. 3마리 산 값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항을 보니까요, 저 몰랐는데 녹초가 금방 생기더라고요. 녹초가 금방 생겨서 녹색으로 확 이렇게 바뀌는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잘 씻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녹초 이렇게 한두 개 자갈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씻고 그냥 넣자, 이런 대충 씻고 넣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되니까요, 그 녹색의 녹초가 쫙 퍼지게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변질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변질된다라는 것은 막 거대하게 막 크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자그마한 그 녹초가 그런 자갈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다른 자갈에게 그것이 점점 퍼져서 어항 전체로 이렇게 뒤덮는 것처럼 변질은 아주 조그마한 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제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막 어느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교회를 막 풍비박산 일어나서 그 교회가 하나가 이렇게 깨지기보다도, 그리고 어떠한 이제 핍박이 다가와서 교회가 하나로 깨지기보다도 그 교회가 하나됨에서 깨지게 되는 것은 아주 조그만 데서부터 분쟁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어서 그 교회가 깨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은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바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이다.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 말씀 속에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지난주와 동일하게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거든 그 속에서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될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가 될 것을 전하고 있는가? 왜 하나됨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나누게 되어지면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 복음을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평화로웠던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런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쟁과 분열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죠. 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권면하고 권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했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특별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유오디아, 순두개 두 분 다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여성의 이름입니다. 여성의 이름을 유오디아와 순두개인데 이 두 여성분이요, 빌립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넘어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성의 그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성의 리더가 강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바울이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성들이 모이게 되어지면서 중요한 여성들이 역할을 교회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갖거나 행사를 가지면요, 적극적으로 모이고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습니다. 거의 뭐 90%는 여성이고요, 10%는 남성분들이 이제 모일까 말까 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여성분들의 남성들보다 좀 신앙심이 더욱더 이제 크고 이제 헌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나 헌신적인 모습 속에서 이 두 여성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빌립보 교회에서 여성의 리더였는데, 분열의 문제가 이 두 리더들로부터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파벌을 만들게 되거든요. 유오디아 파가 있고요, 그리고 순두개 파가 생기게 됩니다. 유오디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줄을 쓰게 되고, 순두개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쓰게 됩니다. 여성들이 한번 팔을 만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한국의 속담인데,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분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해드려야 돼요. 우리 옆에 분들, 여성분들 보면 좀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해주세요. 남성분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만큼 이제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오디아 파와 순두개 파가 이렇게 나누면서 분쟁과 갈등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거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뜻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됨의 비결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바울이 그 비결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비결은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But in humility. 그러나 겸손 안에서. 그 겸손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뜻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겸손이라는 말을 좀 듣게 되면은 뉘앙스가 뭔가 좀 이렇게 고개를 좀 숙여야 될 것 같고 좀 약한 모습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목소리도 좀 쭈그러들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굽신굽신해야 될 모습이 우리가 일상 사회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의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보다도 어쩌면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매번 헌신해야 되는 삶이고 나눠줘야 되는 삶이고 그리고 봉사해야 되는 삶이고 순종해야 되는 삶인데 매번 겸손하며 이런 세상 속에서 비치는 모습을 살아간다라면은 일상의 삶 속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힘이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겸손은요, 어떠한 약하고 비굴하고 굽신굽신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겸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겸손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겸손의 모습 속에서 좋아하는 학자가 있는데 토마스 아켐프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책을 지신 토마스 아켐프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던 책인데 그분이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외형적인 의식과 행위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형성되는 내면의 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외형적으로 그런 의식과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고난의 길을 걸음으로써 형성되어지는 그 내면의 틀이다라는 것을 그런 겸손에 대해서 토마스 아켐프스가 정의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보여지는 측면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이 땅 가운데 걸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 인간이 모습을 입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안 걸으셔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신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굳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을까?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얼마든지 걷지 않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어진 것은 바로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것,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고 그 겸손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도요, 이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데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그래, 나에게는 힘이 있지, 나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지,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가 되는 그 비결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다툼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허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 다툼은 어떠한 말싸움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는 그런 다툼을 말하기보다도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이 바로 다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단어 속에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을 쫓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 자기 과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그런 자기 과시를 하지 않는 것이 성경 속에서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겸손한 자 가운데서는 그 자기 과시가 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과시하는 사람치고요 겸손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과시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겸손하기보다도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을 굉장히 할 때가 많습니다. 뭐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일했던 일, 자신이 아는 것, 뭐 이종의 사촌의 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끌어다니면서 듣지 않고 자기의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 과시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도 어떻게 돌아가게 되냐면은 어떤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과시하는 사람 치고서요 겸손한 사람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속에서요 정말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대화가 어떠한 모습들이 많냐면 자기 과시할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게 될 때 신앙적인 대화하는 것 같은데, 어떠한 간증을 대화하는 것 같은데, 그 들어보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야. 자기 과시하는 거야. 자기 아들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사업 이야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자기의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과시의 경연장이 참 많을 때가 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자기 과시하는 경연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머리가 되어서 주장하면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 과시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된 곳, 그 머리가 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과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습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게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이 왜 과시하는가? 사실요, 이 자기 과시에는요, 아픔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아픔이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자라게 되어졌을 때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하고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성인이 되어서 그것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 과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 과시로 그것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과시의 모습은요 채워지지 않는 그 내면의 아픔을요 인정과 그리고 어떠한 평가로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자기 과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자기 과시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삶에서 자신에게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을 배우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 과시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누군가의 인정을 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평가에 민감해서 드러내기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겸손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겸손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정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드러내지 않아도 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이 정말 그 이름을 부를 때
인정해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겸손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겸손한 자의 모습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과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면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며 갈급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칭찬을 받고 또한 그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겸손의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여기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낮게 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비천하게 여기다, 하등하게 여기다, 그런 낮게 여기다 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낮은요, 어떠한 높게 여기다 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낮게 여기고의 본래의 뜻은 존중하며 여기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낮게 여기다 라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존중의 모습은 상대를 가립니다. 그죠? 어떠한 사람의 지위가 있고, 어떤 사람의 위치가 있고, 어떤 사람의 학벌이 있고, 좀 돈이 좀 두둑히 많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사회의 모습, 그런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존중의 모습은 거의 대부분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존중의 모습이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교회이고 이것은 사회이고 할 것 없이 그 존중의 모습을 바라보는 시각적 그리고 마음에 담고 있는 마음들은 그런 모습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겸손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은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상대를 봐서 이 사람은 겸손하게 이 사람은 존중해 줄 사람이야, 상대를 가리면서 이 사람은 존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야 라고 사람을 가려서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존중의 종교입니다. 존중의 종교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로봇처럼 지으지 않으셨어요. 앉으라면 앉아, 쓰라면 서, 걸으면 걸어, 들으면 들어. 이런 식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의지를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유기적으로, 유동성으로 선택하고 해석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쌓게 하신 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은 그런 의미가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나보다 좀 떨어진 사람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존중하시겠습니까? 존중하지 않아요.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에 존중의 모습으로 존중하시며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시대 속에서요, 어떠한 모습들이 있냐면은 그럼 바벨론 제국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신이 있습니다. 그런 신이 어떤 신이냐면 바룩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그 바룩이라는 신이 인간을 지을 때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바룩이라는 바벨론 신이 인간을 지었을 때 이유가 있었는가? 노예처럼 다루기 위해서. 노예로 다루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구전에 의하면은 그런 바벨론 신의 신화를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을 지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노예처럼 다루기 위해서.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힌두교도요, 기독교와 같이 3신이 있어요. 중요한 3신이 있습니다. 브라만, 시바, 비시누라는 3신의 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브라만은 어떠한 신이냐면은 천지를 창조한 신입니다. 근데 비시누는 어떤 신이냐면은 보존하는 신입니다. 근데 시바는 어떤 신이냐면은 파괴하는 신입니다. 파괴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파괴하는 신,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존중해 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존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그 신이신 하나님이 단번에 단칼에 그러한 일들을 버릴 수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냐면은 바로 존중하며 상대를 그렇게 여기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굉장히 존중받을 여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등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은 그 유대 사회 속에서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가시면서 그 사마리아를 만나시면서 참된 자유함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존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요,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 세리, 죄인, 당시에는 비천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병자 가운데서는 병을 고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등하게 여겼던 시대 속에서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존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 존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 오는 길을 막지 마라,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어린아이까지도 존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존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의 모습은 대상을 가리면서 존중해야 돼, 존중하지 말아야 돼, 어떠한 죄가 있고 없고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이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떤 대상을 가리면서 너는 존중할 사람이야, 넌 존중하지 못할 사람이야, 대상을 가리며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대상을 가리지 않으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상대를 대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존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함께 서로 대하며 나갈 때 존중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존중의 모습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 공동체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요, 결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와 상대, 대상과 대상을 존중히 여기고 높게 여기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존중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겸손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 단어로 정의하게 되어진다면 내 유익만, 내 이익만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을 찾아라, 구해라. 이것이 바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의 모습은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떠오르는 한 성경의 모습이 있다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전장에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여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인들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는 그런 노래를 여성들이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누구일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사위잖아요. 그죠? 사위입니다. 여러분, 사위가 만만히요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뭐 이제 결혼해서 사위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딸보다도 사위가 있고, 그리고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며느리, 정답. 예, 며느리가 있고 사위가 있습니다. 근데 며느리와 사위가 만만히요 소리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다고요? 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위, 뛰어난 며느리를 가족으로 맞이했다면은 저는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부터 9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요,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목하겠을까요? 죽이려고 이제 미끼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주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이익만 구하며 갔던 자가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은 어떻게 비춰졌는가? 굉장히 악한 왕으로 비춰졌죠. 굉장히 교만한 왕으로 비춰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이런 모습 가운데, 그래, 내 사위 만만이라 불리니 너무 좋다, 너무 잘했다,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그 다윗의 유익을 구하였다면 어쩌면 이 성경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새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겸손하기보다도 교만하고 그 악한 왕으로 남아 이후에는 정말 비참한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끝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잘 살고 잘 비춰지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은요, 굉장히 비참한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교만과 악한 모습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경의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공동체의 관심은 줄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까지 나오냐면 이런 단어까지 나옵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니까 네 인생만 신경 써도 돼. 너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너 어떻게 살아도 돼. 라는 YOLO의 단어가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타인의 유익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타인의 유익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그것만 구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거듭해서 말합니다. 겸손의 모습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는 것이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는 겸손의 모습이 있고, 그 겸손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된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세우지 말라고 해도 막 세워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는 자기 유익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베풀고 나누며, 정말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누고 통용하지 말라고 해도 통용했던 그 시대 속에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습니까? 서로 세워졌어요. 서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이후로 정말 수많은 그 복음이 정말
물결이 번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함을 넘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그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있었고, 그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귀한 공동체가 그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저는 유학생으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게 되어지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목사님들도 있고, 동고동락했던 권사님들 있고, 집사님도 있어요. 가면은 진짜 먹을 것, 뭐 입을 것 다 내어주고 저에게 베풀어줬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갓 결혼한 너무 이렇게 눈치도 없지. 갓 결혼한 그런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진짜 밤을 같이 샐 정도로 늦게까지, 그렇게 잠도 자고 같이 밥도 해주신 거 다 얻어먹고 그런 적들이 몇 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면서 나눠주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나의 유익을 넘어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그 모습은 진심으로 겸손한 모습이고, 그 겸손한 모습 속에서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분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기를 비우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누구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삶 속에서 그런 죄에서의 해방, 자유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5절부터 8절까지 말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면서 자기를 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됨 속에서 해방을 위하여서 그 유익을 구하여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신 분이죠. 그 겸손의 모습을 닮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겸손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이 굿비전 월십 좋은 비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기에 인정받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